1절부터 일단은 3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14절인데 14절까지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3절까지만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와 백발을 받을 것이다. 자, 사람은 그 위급한 상황이 되면 뭘 해도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그 인지상정이 있죠. 어려우면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뭘 잡아요? 지푸라기도 잡아요. 네. 믿음 생활할 때도 그렇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붙들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위급한 상황만 또 탁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 다시 또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신앙생활할 때 보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분의 은혜 아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도 그런 생각이 저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또 하나님 주셨어요. 저도 이 오후 시간이 되면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저녁 때가 되면 저는 뭐 교회 일이 뭐 하긴 뭐 직장 일이나 마찬가지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저녁 때가 되면 굉장히 피곤이 금 몰려오면서 막 힘들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목사님 저보다 건강하시는데 저는 오후가 되면 체력이 팍 다운되면서 시력도 확 떨어지면서 힘들어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이런데 말이죠. 제가 이런데 하물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길을 쓰고 힘들어도 나와 서야 될부터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동력 성령 충만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도 다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 하는데 금요일날 기도하면 이 자리에 나온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맞죠. 박 목사님 말씀이 맞죠. 여기 오는 게 내가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오게 하셨어요? 주님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그렇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여기 보면 나 직장 일하고 말이죠. 저녁 때 피곤해 힘들고. 그래서 힘드니까 쉴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힘과 휴식을 놔두고도 그래도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주님이 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그분이 이끌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위기 상황 때만 하나님 찾는 일이게 위기 상황 때도 찾아야 되죠. 근데 위기 상황 때 잘 찾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또 그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 하듯이 돌아가고 말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뭐 미국에서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위기를 맞으니까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내 병이 나오면 기도해 주셔갖고 내 병이 나오면 이 교회에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는데 1억을 헌금한다니까 얼마나 귀가 번쩍 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공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1억 헌금이 생깁니다. 우리 이분을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온 교회가 그리고 기도했고 실제로 또 이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하여튼 뭐 그 기도 때문에 응답이 기도 때문에 응답이 됐겠죠. 하여튼 어쨌든 이 사람이 중요한 건 뭐예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웬걸 이 사람이 1억 헌금커녕 입을 싹 닫고 교회를 안 나와야 돼요. 목사님 화가 나고 이 사람을 법정에 고소를 했대요. 사기죄로. 참 웃기는 얘기죠. 네? 웃기는 얘기. 웃겨야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가 우리 웃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얘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걸 보면 여러분 어려울 때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러다가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 그때는 막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 고통 주시 하나님 잘 믿어야지 막 생명 위협을 막 기도해야지 하다가 조금 나오면 언제 그랬냐 하듯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시종 영일하길 바랍니다. 아멘. 환경 좋아졌다고 배반하고 싹 돌아가면 안 돼요. 자,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딱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왜 왔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 척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결국 진노하시니까 심판을 받아서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본문에서 1절에 보니까 내 입에 뭘 대요? 나팔을 대라.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나팔은 뭐냐면 경고의 뜻이에요.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렇게 임한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경고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나팔을 대라는 거면 또 나팔을 불어서 너에게 지금 위기가 닥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켜라. 회개하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이 어떤 위험이 지금 닥치죠? 원수가, 자 거기 보세요. 원수가 뭐처럼? 독수리처럼 어딜 덮쳐요? 어딜 덮쳐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원수가 여호와의 집을 덮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덮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해? 우리는 여호와의 집이야 이거야. 그들은 막 입만 열면 여호와, 입만 열면 하나님, 늘 하나님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막 여호와요, 뭐 하나님, 그리고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자기를 볼 때에도 자기의 신앙이 어때요? 상당히 좋은 것 같거든. 그래서 아 우리 여호와의 집이야, 우리 여호와의 집이야 이런 인식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여호와의 집을 원수들이 덮친다?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막 우리는 하나님 민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야 이렇게 그들 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지금 비꼬는 거예요. 지금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 신앙인지를 지금 비꼬시는 겁니다. 예? 마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 맞았으면 좋겠죠?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예? 근데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래를 찾아 없이 큰 대형 교회들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대 교회에서 뭐 7, 8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되게 감탄할 정도로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켜주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같은 게 그 논리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예요. 예? 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 우리는 3대째, 4대째 신앙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은 늘 잘 될 거야. 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3대째, 4대째 신앙은 잘 믿었을 때 얘기해. 잘 믿었을 때 얘기해. 그런데 저는 3대, 4대째 신앙인데 망하는 집을 열어봤어요. 3, 4대째인데도 망하는 사람, 엄청 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침에도 우리 박종호 목사님께서 미국에 정말 유명했던 교회야.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예,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분의 영향을 받은 분이 조영기 목사님. 그래갖고 그냥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그냥 긍정적인 보고 기도할 때도 이러면 차를 위해서 기도하면 차를 막 그리면서 하라는 거, 바라보면 어찌라고 막 그래서 하면 되고 막 이렇게 막 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 크리스탈 처치가 그렇게 세계에 선망이 되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성전, 엄청난 규모의 돈을 들어서 지은 성전이 어떻게 줄 아세요? 넘어갔대요. 팔려가고.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해서 안 됐습니다만 사실 성경 얘기들은 그런 얘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크니까 안 망한다는 건 안 맞아요. 오늘 교회의 위기는 작아도 위기고 커도 위기입니다. 큰 교회는 안 위기예요? 아니에요. 지금 큰 교회는 무너지는 소리가. 우리가 오래 믿어서 우리는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 여호와라는 이름만 입에 달고 살아도 아니라고요. 예?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면 정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중심이 철저하게 살아있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나 어떤 유혹이나 왔을 때 쉽게 넘어가요. 말씀 중심이 안 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자기가 뭔가 이루고 자기가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면 가지 않아요. 정말 오래 가지 않아요. 자,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저 성전이 있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인데 우리가 누군데 하면서 그냥 하나님 늘 달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해요? 원수가 뭐처럼?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라 경고해요. 왜 그렇게 하셔요? 이유가 있죠. 1절에 바로 이유가 나죠. 뭐 때문이에요? 이는 그들이 뭘 어기며? 언약을 어기며 뭘 범해요?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여러분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 율법 조항을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내 뜻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너무 귀중한 분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너무 귀하시고 너무 놀라우신 분이고, 그렇게 우리의 전 삶을 들여서 사랑해야 될 만한, 그렇게 섬겨야 될 만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투자하기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보다는 언제나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 잘 사는 거, 자기 체면, 자기 잘 되는 것, 모든 게. 그러면서 또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다음에 또한 이웃들을 잘 돌아보면서 가난한 자들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 나라에서 제사장 백성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 근데 이들을 보면서 세상이 돌아오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이들에게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 율법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율법이 제일 큰데 그런 것인데, 이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느라고, 자기 복만 생각하느라고 이웃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또 웃긴 건 뭐예요? 그런 고백을 했던 저들이 2절 보세요. 2절 시작. 그들이 장차에 부르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그들이 장차는 나중이라는 얘기죠. 예? 물론 이 장차라는 말보다는 이 그때라는 말이 더 바른 번역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그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원수들이 침략을 하고 경고의 나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그 상황,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반응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예? 그들이 왜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럼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압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죠.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뭘 잡아야 되지 않는데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잡아야 되는 그 상황이 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을 압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과연 저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호세아가 입장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그렇게 강하게 부르시죠. 저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저들을 세우고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그 땅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알긴 알지 지식적으로. 율법도 알고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안 해요. 여기 안다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저들이 위급한 상황을 만나니까 뭐라고 하면 말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치는 거예요. 3절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드리는 고백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드러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선을 버렸다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버린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고귀한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게 뭐 때문이에요? 조금 자기들 잘 살아가려고. 비의 신을 섬기면 비가 내려 농사가 좀 잘 될까? 다산의 신을 섬기면 우리가 이 가축이 좀 더 새끼를 잘 낳아가지고 좀 부유하게 살까? 오로지 어떤 물질과 사회적인 지위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이렇게 막 하다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멜이 등장하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창녀 같은 저 음란한 여자 고멜에게 장가들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집 나가면 또 내려오고 집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붙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이 호세아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지난주에 제가 강조해서 호세아는 머리로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뭐로 어떻게 해야 되는 책이다?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책이다. 기억나십니까? 느껴야 되는 책이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 호세아서 묵상을 하면서 그냥 한번 툭 읽고 말 일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건 무슨 뜻이야? 하면서 여러분 깊이 성경을 보시면 와닿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뜻이 은혜가 와닿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사야 29장인가 보면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 인용하셨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 그러나 마음은 어떻다고요?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 뭐예요? 말로만
위기가 닥치면 말로만 원래 마음으로는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 떠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어떻게 파괴되고 말리라. 여기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자, 이들이 뭘 뽑았어요? 왕들을 세웠어요. 왕들을 세웠는데, 그리고 지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그들을 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 욕심대로 뽑은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세우는 사람이 왕이 돼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보세요. 특히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왕이 맨날 바뀌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왜 쿠데타가 일어나요? 욕심 때문에. 무슨 욕심? 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하들이 계속 그냥 쿠데타가 일어나. 그래서 왕이 그냥 계속 왕조가 바뀌고 또 바뀌고 막 피비린내는 삶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그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뭐라고요? 나는 그들을 모른다. 그들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들의 지도자를 모른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이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중요한 왕도 니들 마음대로 뽑고 욕심대로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조금 더 잘 살겠다고 나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는 그런데 뭐?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은 안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웃기는 얘기라는 거 웃기는 얘기. 졸지 마세요. 피곤한 거 제가 압니다. 그래도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묵상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입술로 아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왕으로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게 행동했던 그 사사시대는 그 사사시를 이어받아서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들조차도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중심에 이렇게 있던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루 혼란을 가져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시대를 우리가 시대 정신은 어떤지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